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 초청 잔치를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표어가 친구야 교회 가자인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친구 초청 잔치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친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4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혼인잔치 비유에서 몇 번의 초청이 나옵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일부 예배 안 들으셔도 맞추시는 분이 계시니 4번 초청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혼인잔치를 열면서 종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초청할 사람들에게 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죠. 초청장을 보내고 여기 첫 번째 초청이죠. 두 번째는 유대 간섭 중에 이제 혼인잔치가 가까우면 종들을 시켜서 한 번 더 컨펌합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초청하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초청했을 때 첫 번째 초청 받아놓고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두 번째 초청하니까 다 거절을 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 두 번째 초청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종들을 시켜서 거리와 그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시각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합니다. 세 번째 초청이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계속해서 주인이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4번까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은 한 번 하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초청하는 좀 끈질긴 그 자리를 채우는 간절함이 드러나는 비유입니다.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세일즈맨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세일즈맨의 그 업적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세일즈맨의 45%가 한 번 권면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세요. 그냥 상대방이 no 하면은 오케이, no 하고 그냥 한 번 거절하는 사람이 45%. 그리고 25%는 2번 권면한답니다. 한 번 물건 사세요도 no 하면은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사세요. 2번 권면하는 사람이 25%. 그리고 15%는 3번까지 권면한답니다. 우리말로 삼세판이죠. 사세요. no. 사세요. no. 그래도 사세요. 3번까지 권면하는 사람이 15%. 4번까지 권면하는 사람이 12%. 12%는 4번까지 삼세판을 뛰어넘어서 4번까지 한대요. 사세요. no. 사세요. no. 그래도 사세요. no. 그래도 사라니까요. 이렇게 4번까지 권면하는 12%의 사람이 실적의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100명 가운데 12명이 4번 이상 권면하는데 4번 이상 물건을 사라고 세일즈를 하는데 이 사람 12명이 80%의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88%가 고작 88명이 업적을 이루는 게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일즈의 핵심은 뭡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초청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이 조사를 이렇게 제가 그 세일즈맨의 업적 이 자료를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마침 4번이 똑 맞아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주인이 4번을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세일즈맨도 최소한 80%의 업적을 이루는 12%의 사람이 4번 이상 초청을 합니다. 다음 주 친구 초청 잔치인데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최소한 4번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보다는 훨씬 더 낫고 2번, 3번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주석했던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죄는
커미션도 아니고 오미션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미션이 뭐냐면은 COMMISSION.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커미션 받는다 그런 말도 있고 직무, 위임, 임무 이런 말도 있고 또 중요한 말은 범죄, 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commit a crime 그러면 범죄하다. 그 commit COMMITT의 명사형이 commission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죄가 커다란 죄가 커미션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현대 교회의 죄가 범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오미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미션은 뭐냐면은 OMIT의 명사형 오미트 빼먹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럼 오미션은 나태 게으름이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면은 이게 영어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커다란 죄는 커미션도 아니다, 범죄도 아니다, 오미션, 나태도 아니다. 그럼 뭐냐? 현대 교회의 가장 커다란 죄는 노미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미션, 미션이 뭡니까? 선교, 전도. 오늘 본문의 오늘 주제 용어로 말하면 초청이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범죄는, 가장 큰 잘못은 죄를 저지르니 안 저지르니 그게 아니고, 좀 나태를 부리니 안 부리니 그게 아니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초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커다란 죄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초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현대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비해서 계속해서 초청을 합니다. 미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가 이런 현대교회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서 저희들 친구 초청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두 번 다시 내가 교회 가면 손에 장을 찢은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라면 진짜 실증 내는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아야 됩니다. 그게 친구야 교회 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 됐는 줄 압니까? 제가 가만히 따져보는 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첫 스타트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교회 가자라는 말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제가 제 기억으로 7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동네 형이 내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서가 교회 가자 했던 것이 지금의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 내가 왜 목사가 됐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4, 50년 전에 쭉 따지니까 그때 7살 때 동네에 내 아는 형이 야, 상서가 너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에 오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목표 예수를 믿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친구야 교회 가자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위대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야 교회 가자는 이 초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긴 표어입니다. 교회에 가자. 그래 와야 예수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4번의 초청할 날이 남았습니다. 월요일 한 번, 화, 수, 목, 금. 이것도 안 되면 토요일 날 4번 전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 초청 잔치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짓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보니까 뭐 몇 번 보내죠. 그러니까 처음에 혼인잔치에 종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주인의 초청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까워지자 이제 주인이 다시 컨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 오십시오 오기로 했죠 하니까 오늘 비유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가.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못 가. 나는 뭡니까? 장가 가야 되니까 못 가. 이 핑계 저 핑계. 이미 어느 날짜에 혼인잔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못 가 합니다. 굉장히 이게 뭐야 이거 사람들 우리 같으면 뭐야 이거 너 지금 난 놀리는 거야? 날짜 다 잡아놨잖아. 온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와? 우리 잔치는 어떻게? 너 안 오면 우리가 잔치 준비하는 거 다 망가지잖아.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도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하고 같은 메시지를 주는 왕의 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잔치 비유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보는 메시지는 같지만 훨씬 더 과격합니다. 거기에는 왕이 잔치를 열고 다 손님들을 초청했고 그 손님들이 다 오겠다고 해서 왕이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 그 관습대로 왕이 다시 한 번 더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 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안 옵니다. 똑같이 뭐 소도 사야 뭐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소도 시험해 봐야 되고 같은 이유들로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거기에 초청을 1차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2차로 초청하러 온 왕의 신하들,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도 죽입니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종들이 2차 초청하러 갔을 때 굉장히 무시당했을 겁니다. 굉장히 조롱당했을 겁니다. 아니 다 온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갔는데 다 안 온다고 말합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반대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종들은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반대당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초청했는데 초청이 무시당한 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다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다시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또 묵묵히 나가서 또 일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강건하인 내 집을 채우라니까 거기에 또 순종하는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종들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묵묵히 자기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똑같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똑같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투덜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여전히 묵묵하게 그것이 자기의 일인 양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바나바와 전도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바울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했던 유대인의 일단의 그룹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 도시의 경건한 기부인들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유대인의 귀족들을 조작하고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말하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그 도시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전박대 당하면 참 마음이 그래요, 그죠? 뭐 안 당해봤으니까 모를 분도 있겠지만은 야 교회 좀 가자 그랬는데 옆에서 좀 삐딱하게만 말해도 굉장히 속상해요. 아니 뭐 내가 뭐 내 좋다고 교회 가자 그러나 당신 그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자 그랬는데 좀 삐딱하게만 말해도 좀 부정적으로만 말했는데 내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같은 그 그룹의 친구들에서 나를 쫓아내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박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나옵니다. 무시당했는데 조롱당했는데 박해당했는데 쫓겨났는데 오히려 더 기뻤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종들이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도를 더 높여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에게 돌로 던져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돌로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내팽개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은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할 만큼 바울을 완전히 진짜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살아서 나와서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권면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경고에 서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환난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전도하고 하면서 돌멩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노방전도하러 갔다가 한아름 가서 돌멩이 맞았으면 그냥 교회 뒤집혀집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상처 돌에 맞아서 9.11에 실려가고 이거 소송을 걸어야 되니 이게 미국의 판도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숨을 쉬고 눈을 뜨셨으면 돌멩이로 또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바울은 종으로서 묵묵히 감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계속 견고하게 서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상처받은 말이나 한마디나 부정하느나 한마디도 투덜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겠다는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왕 내친 김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유럽 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엔 감옥 아주 지하 땅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찾고도 차고 쇠고랑도 차고 꼼짝 못하도록 진짜 거기서 죽으면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진짜 글자 그대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옥에 다시 나오죠. 나와서 자기를 도와줬던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 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형제들을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이 바울 선생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염려했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 번 또 바울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자기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꾸몄던 사람들, 자기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사람들 똑같이 무시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네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위로하고 권면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 전하는 예수를 초청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런 일을 당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니까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좀 비꼬는 사람들, 좀 조롱한 사람, 우리는 그런 말만 들어도 속에서 울컥 올라옵니다. 이것 참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제 교회 그만 다녀. 우리 이민사회에서 교회 안 가도 되잖아.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얼마나 상처받아서 아이고 교회라면 진절머리나. 그런 우리가 비꼬는 부정하는 조롱하는 말투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번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야 누구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래도 나 싫어 좀 건드리지 마. 다른 말은 다 하는데 교회 가자 말만 좀 하지 마.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멩이를 여러분 안 치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야 교회 가자는 이 말에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묵묵히 우리는 그저 이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들의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 보복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미워할 생각도 미움도 전혀 갖지 마십시오.
진짜로 성경 우리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로 충실된 종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2차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진짜 상처받고 진짜 모욕을 당한 사람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죠. 사실은 이 1차에서 혼인잔치 열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2차 초청할 때 공개적으로 안 온다, 밭에 가야 된다,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를 초청한 주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진짜로 주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너희들이 다 온다고 했는데 내가 음식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안 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좀 과장해서 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든지 화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한 번에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내 초청할 때 내가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분노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화를 어떻게 진행시킵니까? 똑같이 모욕 주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율법적으로 응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거리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맹인들, 시각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주인은 모욕당하고 수치당해서 분노가 생겼는데 이 분노를 복수로 응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초청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잔치에 관한 두 번째 관습인 무언가 하면은 상호 초청의 관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잔치를 열면은 누구를 홍길동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관습상 법은 아니지만 관습상 홍길동이 나중에 또 나를 초청해야 됩니다. 상호 내가 한번 초청하면 너도 나중에 나를 초청하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할 때 누구를 초청할까 리스트를 짤 때는 은연중에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하면 이 사람도 나를 초청하겠지? 오케이. 이러면서 이 사람 초청할 내가 오늘 초청하는 이 사람은 먹튀라 그러죠. 먹고 튈게 나중에 날 초청 안 할게. 초청해서 뺍니다. 왜? 내가 손해봐잖아요. 내가 잔치 실컷내주고 나중에 저 사람 초청 안 하면 먹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리스트를 쭉 짜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잔치에 빠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항상 빠집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봤자 이 사람은 나중에 날 초청하지 않을 거야. 아니 못할 거야. 형편이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 사람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아마 단언하건대 오늘 이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이 장애인들은 평생에 처음 잔치를 초대받아서 왔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상호 초청의 간섭에서 아무도 초청 안 해줬으니까. 아마 이 초청할 때도 종하고 그 사람은 좀 실랭이를 벌였을 겁니다. 종이 갑니다. 우리 주인님이 오시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안 갈래. 내가 그 괜히 잔치 참석했다 나중에 나도 초청해야 되는데 나 초청할 여력이 안 돼. 괜히 내가 오늘 먹고 나도 초청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부담감 가지느니 안 갈래. 종이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초청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오세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오세요. 먹고 티도 괜찮습니다. 먹튀에도 괜찮아. 다 초청을 해요. 오늘 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장애인들은 상호 초청의 간섭에 의하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지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오늘 이 주인은 가난한 자들, 한 번도 몸이 불편해서 지금 한 번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을 어떻게 응수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을 초청해서 은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 초청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진노, 분노를, 모욕을, 수치를 은혜로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를 초청했던 여기에 가장 걸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5장 1절인데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전형적인 주인이 잔치를 했는데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마 이거는 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한 겁니다. 종이 좀 성경을 아는 종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라. 주인이 잔치를 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오시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하면서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이 초청은 강제로 야 교회 와 내 체면 때문에 교회 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가장 놀라운 수단입니다. 값없이 와라. 초청.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친구 초청을 해서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 교회 가자는 이 초청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야 교회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 그래서 그 초청 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영혼이 생긴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초청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초청은 뭡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가난한 자들 좀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종에게 말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간 눈부시도록 성장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랐죠. 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하신 분, 신앙생활 하신 분 다 느낄 겁니다.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꼭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안 하셨구나.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 초청 잔치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 할 때 가장 애용했던 표어 뭡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친구 교회 전신이던 뉴욕 동양제일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니까 그 교회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사실은 저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강건하여 강제로 데리고 와서 아니 뭐 복음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데리고 어떤 부흥사님은요 맥살이라도 잡고 와서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강건하여 왜 복음이 이게 구걸해서 억지로 먹이는 음식도 아니고 맥살이라도 잡아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워라.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강건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강제성 때문에, 일방성 때문에,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때문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의
뜻으로 따지자면 강건이란 말은 물론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아니고 정확히 번역하자면 의미를 따져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간절하게 진실로 설득해서 확신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간절이라는 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간절이 강제성이 되고 무력감도 가고 멱살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간절하면 강건의 간절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진실로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확신이 되면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진짜 원래 이 강건이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앞섭니다. 긍휼함이 앞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감독할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일체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확신을 할까? 그게 강건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강제로 멱살에 들어가서 앉혀놓으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그래서 잘 기도했다가 안 되면 밥이라도 사줘서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이 감동시켜서 확신하면 자발적으로 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건은 강제성인데 원래 강건은 자발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말했던, 구약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안드레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에게 가자. 우리 말로 하면 진짜 친구야, 교회 가자, 그 말입니다. 야, 베드로 예수님에게 가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야, 예수에게 가자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에게 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인데, 만났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는 말인데, 이 헬라어 원어는 뭔가 하면 헬라어로 유레카를 쓰고 있습니다. 유레카가 뭡니까?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에요. 커피 이름이 아니에요. 찾았다,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목욕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안 배웠구나. 제가 얘기할게요. 히에론 그리스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내가 금왕관이 있는데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말합니다.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그런데 건드리지 마. 뭐 분해한다고 자르거나 뭐 이렇게 분석해서 순금인지 아닌지 그대로 두어두고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걱정이 됩니다. 고민하고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별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다 이거 어떻게 진짜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이거 풀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죽는데 스트레스 받고 받다가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죠. 아마 목욕탕에 물이 딱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인류 역사 최초의 누드 시위를 합니다. 유레카 하면서 붉은 목소리로 목욕탕에 나와서 막 뛰다닙니다. 유레카 발견했다. 뭘 발견합니까? 왕의 금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아는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처음을 발견하죠. 물 속에 내 몸이 들어가니까 내 부피 크기만큼 들어간 만큼 물이 빠져나가는구나. 그걸 이용하면은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부피와 무게를 측정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학적인 건 빼고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말이 유레카입니다. 찾았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찾았습니까? 밤새도록 며칠간 고민하다. 목숨을 걸고 고민해서 찾는 겁니다. 그 단어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유레카했다.
뭘? 메시아를 유력하였다. 메시아를 찾았다. 간절히 내가 기다리고 찾았는데 이 메시아를 찾았다. 너 메시아에게 오라. 예수에게 오라. 이게 강건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확신이 생깁니다. 감동이 되는. 왜? 이 안드레가 찾고 찾았다가 간절히 찾았다가 메시아를 찾았다니까 나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강건하여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빌립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에게 가자니까 나다나엘 쳐다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유레카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한 수 더 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내가 예수 아는데 그 사람 나사렛 출신 아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툭 칩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서 나다나엘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강제성입니까? 아닙니다.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긴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와보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감동을 받고 확신을 받고 한번 가봐야지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강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주인이 종에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멱살을 잡고 데리고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확신시켜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오게 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반대하고 나를 핍박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그래서 우리가 친구야 교회 가자는 빌립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와가 너 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 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잖아.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삶 바뀐 거 너 알잖아.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야 이제 예수 그만 미워해. 교회 그만 미워해. 안 그런 교회도 있어. 안 그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게 강건하는 겁니다. 그때 상대방이 그래? 안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런 예수쟁이도 있고 원래 예수가 안 그래서 마음이 감동돼서 확신이 돼서 오도록 하는 것. 그게 강건하는 겁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동안 강건하여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오도록 해서. 그게 친구 초청 잔치고 그리고 이 초청이라는 말 속에 강건이고 이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동안에 뭘 말합니까? 친구야 교회 가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